또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상반기 동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저희 신구모 성도님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은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19 핑계대며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19로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19로 인해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 19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혼란 속에 있사오니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업을 받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각부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대한민국을 돌아보여 주시옵소서. 정치의 여정을 우리는 미련하여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부디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선물로 주신 생명을 스스로가 버리는 어리석음이 이 나라에서 더는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못자국나신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강영기 집사님, 주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기도 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각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어려움 중에 바이러스 19로 더욱더 어려움에 있을 줄 압니다. 복음 선교 사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최광수, 이현숙,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시는 이재한, 박춘난 선교사님, 그들의 기도 소리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총회 선교사 자녀 사역위원회와 사랑향기교회 김성민 목사님, 한국선교재단, 행복이 꽃피는 교회 김학준 목사님, 그분들 위해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의 은혜가 함께하옵시기를, 어려움 중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주 심근모 교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다짐하며 정직과 섬김과 감사와 겸손함으로 섬기겠다는 다짐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장마에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장마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손길을 돕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함을 붙들어 주시고 급변하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힘으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버림받으나 구원받다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6절에 보시면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주께서 버리셨는데도 어떻게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이사야서, 이제 구약 성경으로 이제 이사야가 맞습니다만 인물하고 혼돈되니까 이제 원래 성경이 없는 서자를 붙여서 구약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과연 구원하는 방식,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가지 힌트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버림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설교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보시면 자 2절 말일에 마지막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읽어도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 예언서 읽을 때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이거 뭐 꿈에서나 가능한 것 같고 뭐 SF 영화나 혹은 CG 처리해가지고 이상하고 황당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 것 같아서 하도 기괴해서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냥 간단하게 오늘 그 2절 같은 경우에도요. 여호와께서 계시는 산, 여호와의 전의 산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예루살렘이에요. 뭐 시온산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뭐 혹은 좀 더 확대하면 예루살렘 그 도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갑자기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제일 높은 산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으뜸이 될 것이다. 솟구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런 일은 지각변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밑에 있던 어떤 땅이 갑자기 위로 확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뭐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사실 뭐 예루살렘 산도 그렇게 높은 뭐 해발 4,000m 뭐 그런 산은 아니었어요. 그런 산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일에 마지막 때에 이때가 언제인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말일에 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 터가 성전의 땅이 뭐 오늘날 우리들이 조금 더 축약해서 앞뒤 다 빼르고 읽으면 교회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이 땅 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3절 많은 백성이 거기로 올라갑니다. 거기로 가면서 말을 하기를 자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뭐 등산하자, 높이 올라가자. 비록 전에는 가까웠고 쉽고 지하철 내리자마자 바로 옆에 있었어도 우리가 가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을지라도 거기까지 가자. 뭐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중간쯤에 보면 이제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전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이거 뭐 말도 안 했는데 뭐 갑자기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많은 백성, 뭐 만방들이 그랬으니 이제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여호와께서 계신 전의 산이 높아졌는데 뭐 환상 같기도 하고 뭐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곳으로 자신들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신들이 언제부터 하나님 백성이었다고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권유하면서 자 다 같이 올라갑시다.
마치 게을러서 일어나기 힘들어서 학교 가기 꾀를 부리는 아이를 깨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혹은 정말 친한 친구가 아유 오늘도 지각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부르는 거야. 야 무게야 학교 가자 하는 것처럼 전도하면서 그러고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또 나옵니다. 4절 보시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올라가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여러 나라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 심판, 판결해 주시는데 많은 백성들이 그의 판단을 받아요. 하나님이 판사가 되어줘서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데 그 결정에 따라 뭘 하느냐?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곡괭이 같은 쟁이 같은 농기구로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게 무기 낫이 아니라 농기구 낫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칼과 창이 농기구로 바뀌고 모두 다 철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철은 사람을 물론 이제 보호하는, 방어하는 뭐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전쟁 무기가, 이런 얘기예요. 전쟁 무기가 꼭 농기구 그래가지고 농업에 종사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이 말일은 이건 이제 마지막 때일 거다. 역사의 종말일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면 누구도 전쟁하지 않고 이제 끝날 것이다라고 쉽게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뭐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최후의 심판, 역사의 종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말일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역사의 종말, 역사의 그 맨 마지막 끝에서,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전부 다 무너지고 모든 정권이 사라지고 이 세계가 사라지고 뭐 어떻게 사라지는지 우리 모르죠. 뭐 전쟁 때문에 사라지는지, 전 세계 질병 때문에 사라지는지, 뭐 저기 우주에서부터 뭐가 날라와 가지고 뭐 지구가 파괴되는지 모르겠지만, 혹은 우리가 종교적 의미로, 기독교적 의미로 마지막 역사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 어떤 때, 휴거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때, 그때 일어날 거라고 한다면 굳이 사람들에게 자 올라가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마지막 때 뭘 따르겠습니다. 그런 게 왜 나와요? 최후의 심판인데, 역사의 종말인데, 이 땅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뭐 굳이 총칼들이, 뭐 여기는 뭐 총은 없습니다만 칼들이 농기구로 바뀔 것이다. 무기가, 전쟁 무기가 평화를 위한 어떤 도구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면 평화를 누리는 시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떤 순간에 도래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믿는 백성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위엄을 드러내시고 현존하시고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무언가 이런 변화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무기 같은 것들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갈등 관계에 있는, 국경을 보통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갈등 관계에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가까운 이웃 나라인, 역사적으로 뭐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뭐 일본,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건 오히려 이제 중국이죠. 이런 나라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군사훈련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사훈련도 사라질 것이다. 뭐 어떤 분들은 또 이 성경 읽다가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우리부터 군사훈련 안 하면 어떤 나라도 군사훈련을 안 할 것이다. 또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그런 구절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물론 평화를 추구하거나 평화를 외치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군사훈련 안 하면 저쪽도 군사훈련 안 할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는
서로 입을 맞춘 것처럼 합의해서 갑자기 이웃나라인데 적국인데 모든 것들이 갑자기 갈등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일본 것 혹은 뭐 미국을 더 경계하잖아요. 뭐 한때는 북한과 중국을 더 경계했지만 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갑자기 평화 모드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얘기. 우리만 군사훈련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안 하고 일본도 안 하고 북한도 안 하고 미국도 안 하고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힌트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5절. 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서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니 조금 전까지는 열방도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해서 갑자기 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여호와의 전 그곳까지 올라가는데 막 등산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자기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보고도 같이 올라갑시다. 그러고 우리는 이제 전쟁이고 뭐고 다 안 합니다. 뭐 이러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야곱 족속아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니까 좋게 우리가 해석하면 역시 이 일들은 야곱 족속에 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뭔가 좀 찜찜하게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열방들도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판국에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뭔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야곱 족속도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야곱 족속은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뭐 그 선지자가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역사적 경험만 예언서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일종의 환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벌이실 일들을 보고서 적는 것도 있어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었던 2장 첫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루살렘이 갑자기 융기가 돼가지고 갑자기 지진이나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예루살em 성전만 있는 것이 그냥 우뚝 올라가 버렸. 그렇게 역사적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뭐가 환상 가운데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산들이 있는데 수많은 권능이죠. 정권이죠. 나라죠. 힘들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종교적 어떤 것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왜요? 가장 높은 곳에다 신전을 세웠거든요. 근데 뭐 고대 사회에서야 종교와 뭐 정권이 뭐 같이 갔지 뭐 따로 갔나요? 같이 갔잖아요. 역사상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 시대의 시대 정권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어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나쁜 뜻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 약간 부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용적이고 국가 안위를 위하고 좋게 말하면 백성의 안위를 감당하는 어떤 종교들이 있어요. 정치와 종교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높은 산이 정치를 의미할 수도 있고 종교를 의미할 수도 있고 다 같이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위에 갑자기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이 우뚝 섰버리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는 필적할 만한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치고 확 올라오는데 1등과 2등의 격차가 너무 커서 2, 3, 4등을 논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1등하고 예를 들어서 0.1초 차이다. 다음에 열심히 해서 우리도 이길 수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라톤에서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2시간 차이가 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라톤을 했는데 1등과 2등의 격차가 2시간 차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계 기록으로 2분 차이만 나도 우리가 막 놀래는데 2분이나 이겼어. 세상에 이러는데 2시간 차이다. 그럼 더 말할 뭐가 없죠. 앞으로 100년, 앞으로 500년 동안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육상 선수가 있을 수 없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독보적인 거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나 독보적인 상황이 될 건데 언제냐? 말일에.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시는데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데 자 갑자기 뜬금없이 야곱 족속아 야곱 백성들아 너희들도 우리들도 같이 가자.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나옵니다.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 이게 참 끔찍한 경험입니다. 소외되는 겁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고 결별하는 것이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이거는 예루살렘의 요셉, 그러니까 야곱 족속이 파괴되는 거요 심판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왔던 이 야곱 족속이 왜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동방풍속이 가득했어요. 그들에게 미신이 무당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점을 쳤는데 누구처럼?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친 거예요. 뭐 점치는 것도 나쁜 거지만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점을 칩니다. 동방풍속, 동방의 미신, 무당이 가득하고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았습니다. 동맹을 맺은 거예요. 기독교적 관점에서만 말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타종교인과 동맹 혹은 혈맹을 맺은 거예요. 국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동맹을 맺고 혈맹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는 거기에는 또 뭐가 가득해요? 가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7절에 가득한 건 은금이 가득합니다. 보화가 무한합니다. 여기서 읽다가 잠깐만 금은 은금이 많고 보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문제를 삼는 건 개인이나 혹은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한 부의 편중을 문제 삼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모든 백성들이 균등하게 부자다. 그럼 좋아하잖아요. 좋잖아요. 모든 백성이 잘 산다는데 아파도 일자리가 없어도 공부를 못해도 자녀가 있든 많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부유롭게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모두가 다 잘 산다면 좋은 나라 아닌가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야곱 족속이 역사상 어떤 순간에 이뤄낸 거예요. 역사상 진짜로 이뤄냈다기보다는 그걸 아마 목표로 정치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리 다 부강해질 거다. 부유해질 거다. 솔로몬 시대 영원을 우리가 누릴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솔로몬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부자가 될 겁니다. 어쨌든 부의 추구가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부의 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수십 년 전서부터 신문만 쫙 펼치기만 하면 오늘의 운세, 요즘은 핸드폰 열어가지고 그것도 확인하는,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알아요. 없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왜요? 길흉 화복이 있는데, 길한 게 좋죠. 흉을 피하는 게 좋잖아요. 화도 피하는 게 좋죠. 복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 무당이 많은 게 왜 나빠요? 점이 많은 게 왜 나빠요? 사람들을 편하게 모두 다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군사력도 있어야죠. 국경이 든든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국경이 부실한데 이게 가능한 얘기겠어요? 여기 뭐가 나와요?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거 추구해요. 혹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군사력이 약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군 병력은 집 접견하고 있는 어떤 나라보다 조금 이래요. 분명히 많지 않대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현대화된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나 똑같은 거죠. 어쨌든 무력으로 우리가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 나라 좋은 나라다. 아니, 나쁜 나라라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가 항상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야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고 선한 나라고 깨끗한 그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 족속을 비난하는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뭐 그렇게까지 야곱 족속이 뭘 잘못했나라고 읽힐 만한 내용들로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동방에 미신이 그리고 무당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점치고 이방인들하고 동맹을 맺고 뭐 그것이 경제적 동맹이든 혹은 군사적 동맹이든 동맹을 맺고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 이건 이제 군사력이에요. 병거 무수하고 그것만 있어요? 우상도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9절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절해요. 뭐예요? 뭐 빈부 뭐를 떠나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천박해지고 비굴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군사력이 많고 돈이 많아지고 풍부해지고 그럼 또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긍심이 점점 사라져요. 도리어 비굴해져요. 도리어 천박해집니다. 여기다 대놓고 9절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또 이 현대인의 시각으로 읽으면 또 성경 읽다가 가슴이 콱 맥혀요. 왜요? 이사야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사랑의 종교인 줄 알았더니 오늘 교회 갔더니 신금호 교회 갔더니 세상에 이사야가 그랬대네. 이런 자기 동족을 보고는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외쳤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기독교면 아무리 구약이라도 그렇지 그래도 선지자 이사야가 그들을 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에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그잖아요. 모세 주님 차라리 제가 죽겠나이다. 그거 좋잖아요. 역시 그거 그래야 모세답지. 요나 이 풍파 맞는 것이 나 때문이니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라. 얼마나 좋은 지도자냐 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가 한다는 소리가 제가 쓰는 말이 아니라 혹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게 종교 지도자가 할 말이냐. 근데 이거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고 이들이 분리당하고 이들이 버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릴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신랄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선생으로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10절 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서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이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게 진짜 피하는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너희는 이 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적으로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심판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 앞에 못 나가요. 하나님 전으로 못 올라가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있는 거예요. 뭘 피해서? 여호와의 우리 구약 창세기 표현을 빌리면 여호와의 눈을 피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첫 인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볼까 두려워 숲을 사이에 숨죠. 숨는 거예요, 이거는. 피한다고 말은, 근데 우리말 어감에 피한다 그러는 것은 재앙을 피하고, 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고, 해결하는 것로 생각되기 쉬운데, 여기서 피하는 건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피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빛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까움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이 버리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 중요하니까 나머지랑 다 연관되니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12절이 오늘 2장을 읽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함부로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2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는 키워드, 핵심 단어가 되는 겁니다. 말일이 언제냐?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날, 여호와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려는 사람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날은 어떤 날이 되느냐?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자들이 낮아지게 되는 날.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시는 전에 산이 갑자기 우뚝 솟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 그동안 교만했던 사람들, 목에 힘주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날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러냐? 13절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바산에 있는 모든 상수리 나무, 14절 모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작아도 뭐 작은 나라도 있잖아요. 작은 권력도 있잖아요. 뭐가 되었든 솟아오른 망대도 높은 성벽도 높고 견고하고 다시스의 모든 배, 이거는 이제 무역이죠.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너무나 부요해서 이게 차고 넘치는 모든 문명들, 문화들,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돼서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남유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시고 이끄셨던 이 땅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죠. 그때 당시, 성경 당시에 이 야곱 족속들은 이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다른 민족들뿐 아니라 야곱 족속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 땅에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다른 민족과 동맹맹과 오늘날 우리 시대 유엔에 가입하고 그걸 다 우리가 그만둬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만을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의지해야 되는, 의지한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고 그러자, 그런 뜻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절 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2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동안에 인생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군사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루어낸 경제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경제력 만들어야죠. 군사력 해야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의도식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땀 흘리면서 살아가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남이 그냥 주는 거둬먹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야곱 족속이 점점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야곱은 옛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짧게 설명하면 이래요. 어떤 왕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떤 왕은 갑자기 민족의식이 확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아수르도 항상 부강할 수는 없잖아요. 아수르도 하다가 보면 옆에 나라랑 싸울 수도 있고 애굽이 훅 하고 올라가면 아수르의 힘이 훅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말고 일단 북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수르가 약해졌네? 조공 안 바쳐. 또 이러고 또 덤벼요. 독립운동해요. 그러면 또 몇 년간은 또 살아요.
그렇죠. 독립을 만끽하며 살아요. 살다가 아수르가 다시 정신 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니들이 제일 나를 먼저 배신했어? 가만 안 둬.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쫓아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걸 뭐 다 봤어요. 자기 민족의 형제 먼저 죽는 거 다 봤어요. 망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 남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도 그것을 보면서 어떨 때는 아수르에 붙었다가 아니야. 바벨론이 좀 더 세졌어. 바벨론의 조공을 바쳤다가 그러다 또 어떨 때는 애굽이 또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러면 다시 또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했던 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 시대 대부분의 나라들 역사와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무조건 비판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을 겨냥해서 특정한 거 그게 아니라 모든 시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오늘 뭐라고 요약해요? 2장 마지막 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확대 해석하면 원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예요. 오늘 우리 시대 언어로 바꾸면 뭐예요? 정치 지도자를 의지하지 마라. 어떤 정권을 의지하지 마라. 또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어떠한 업적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우신 법은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도 견줄 수 없는 그날,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래 본문에서는 남유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들을 의지한 거예요. 국가적 위기를 보고는 당연히 지금 센 나라에 조공을 바치자는 쪽이 있을 거고 어느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역대 우리 이스라엘 왕조가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지 말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이야기들 이럴 때는 저것이 옳은 것 같고 또 저럴 때는 저런 것이 옳은 것 같고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에 등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나 그분들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분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조공을 안 바친 게 아니고 기분 나빠서 안 바치고 다른 나라로 동맹을 맺어서 안 바치고 그런 거예요. 남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실하게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돌아서서 아예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자. 하나님 말이 우리 주권자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역사 흘러가는 거 보고 정세 판단을 보고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서로 파가 나뉘는 거예요. 서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서로 옳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건 결국 뭐예요? 인생을 의지하는 것, 다양한 형태로 그것이 우상이었던 점이었던 무당이었던 경제력이었던 군사력이었던 그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기초하고 의지하고 있을 때에 결국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일들은 어떤 것이냐? 사실은 군사력도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임하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창을 버리고 칼을 버리고 농기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던 일을 다 멈추고 제가 어느 날 지시하는 이상한 깊은 산골로 들어가자 그런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역사의 한 복판 안에서 우리들 스스로 자신들도 모르게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 수많은 우리 주변들의 유혹들. 근데 그 유혹들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강력하고 현실적이어서 우리들은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유다 백성들, 여기 이제 야곱 족속이라고 나와 있죠. 야곱 족속들조차도 혼돈될 만한 상황 가운데 살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범죄한 수많은 인간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야곱 족속은 버리고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상황이죠. 여호와의 전에 갑자기 우뚝 서게 되는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날이 사실은 야곱이 버림받는 날이요, 또한 뒤집어서 설명하면 야곱이 구원받는 날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버림받으면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버림이 있을 때, 버려졌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사람들이 만든 문화, 전통 혹은 그들이 우리를 이롭게 만든다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수많은 외침들, 가르침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었다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의 전에 당당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피하는 일은 곧 망하는 길이오니 주님, 주의 진노하심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새로워지고 정화되고 변화되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